오늘은 4월의 잘못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게으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게으르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방송을 통해서 참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기보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열심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였고 또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남편이 출근할 때 아침 밥도 해주고 싶고 살림도 잘하고 싶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날씬하게 잘 가꾸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을 뿐 그 마음대로 마음을 가진 대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날씬하게 가꾸고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는 음식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밤에 약식 같은 것도 피하고 대신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가 그래도 참아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찌는 음식이랄지라도 피자나 콜라, 통닭 이런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다 주문해서 먹고 또 야식도 피해야 되는데 밤 11시, 12시에도 야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살을 찢는다고 건강 좋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 자기 때문에 또한 점심때나 일어납니다. 남편 나갈 때 보지 못하고 아침을 해주지 못했다고 이게 속상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울왕 어떨까요? 사울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몇 년 못 가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결코 아무 일도 하나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상비군을 이렇게 모집하게 됩니다. 그 모인 상비군이 3,000명이었습니다. 2,000명은 자신 밑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 밑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갖추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위협적인 적이 블레셋이었는데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국민들에게 전쟁 소식을 알리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가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어떤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명령을 했는데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난 후에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사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게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리셋 군대의 이용을 본 군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오기라는 사멸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멸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해서 그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사울은 사무엘부터 엄청난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자신 나름대로 잘 하려고 군사들을 안정시키려고 전쟁에서 어서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사무엘은 이것도 몰라주고 사울만 책망한 것일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가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래서 사울의 왕가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울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의 호의도 받고 정죄도 있고 싶어서 자기가 노력했는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고 또한 그의 노력과 반대로서 전쟁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왕위도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와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선 인간적인 노력만 하였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력만 생각하면 사울 왕만큼 노력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는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을 것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가 왕이 된 것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내가 사울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그는 온전히 자신의 힘만을 믿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국방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비국을 갖추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상병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가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울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처럼 했을 것입니다. 국방력이 강해야 되지 국력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한 노력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국력을 강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나라는 계속해서 안정되었을까요?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노력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을 했을 때 그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왕위는 점점 위태로워졌고 그의 국가는 점점점 불안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사울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울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지런하다,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저는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참 좋아서 조그만 노력해도 성적이 좋았지만 저는 노력해야 되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성적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 노력을 하지 않지만 중학교 때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을 치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침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유학 오기 위해 특별히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노력하였고, 유학 와서는 수업도 하고 일을 한다고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였지만 노력한 만큼 되지 않았던 이 사울의 마음, 저는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노력한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잘 압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 보면 노력만 한다고 잘 하는 그런 학생들 아닙니다. 특출나게 머리가 비상하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결국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지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할 때와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또 설교할 때도 참 노력을 해야 되지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재능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마이클 잭슨도 참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형제들 같이 음악을 통해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건 재능이 있지만 그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됐던 것은 그가 완벽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반을 낼 때까지도 쉽게 해서 음반을 낸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릇을 해서 그렇게 그가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흑인 가수였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순수한 그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커서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그만의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놀면서 어린 시절 하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클 잭슨만 노력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이클 잭슨 그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말에는 참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아 성애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대중들로부터는 좋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저들 생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저들 믿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저들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 왕은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부터 일주일을 나를 기다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오면 사무엘같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일주일을 다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지 아니한다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실 거라고 그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어떠할까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기다리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몰라도 참으로 몰랐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호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제사 드리고 자신이 정성을 다하면 그에 맞게 호의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자신의 뜻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 없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울 왕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사울 왕으로 있는 것이 더 중요했고, 왕으로서 하는 일들이 이었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존경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왜 왕으로 선택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해야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했던 그 일을 망각했을 때 그가 다른 모든 것에 그걸 힘을 쓰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사울 왕처럼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워도 자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사울이 조금만 인내하지 왜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우리도 사울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의 군대는 3,0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군사들은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는 3,000명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용감하게 해야 하는데 있는 군사들도 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렌 동쪽 mikmat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의 입장이 굉장히 위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블레셋 군대와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적은 숫자로 이길 수가 없고 분명히 저에게 져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사무엘은 당장 오지도 않고 일주일이나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주일이나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짝바짝 그 속에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나 사무엘을 기다렸던 이 사울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온전히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상황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도 몇 번 번개를 치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사 몇 명만 보내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렇게 다급해하거나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떠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 자신의 군사, 자신의 그런 힘만 믿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없을 때 다급했고 또한 하나님의 호의를 당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참 조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기쁘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믿는 저희들도 매번 어렵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매번 저희들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 죽지 않고 늙을 수 있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 완벽해서 하나님의 눈에 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지상낙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생도 얻고 삶의 피로도 채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만 자신의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희들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분들을 저희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으로 도전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조지 물러입니다.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만 명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기도한 것을 보면 참 기도하기 힘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고원을 운영하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양식이 떨어지면 뭘부터 먼저 할까요?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부터 할까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콩고함이 올 때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있어 하나님 먼저 살까요? 아니면 다른 것부터 먼저 할까요? 이 오만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분이 하나님 기도마다 다 응답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거절하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보여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했던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저들 그의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처럼 보이는 자신의 힘만으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힘만으로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를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울처럼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울 왕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이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그런 노력, 결국에는 헛것으로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우리 이 사울을 보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저희들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